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로 14장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쫓는 자도 있고 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하나님이 또 사도를 인용하여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라. 말레이시아에 가면 거기서 그 생산되는 아주 귀한 과일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리안입니다. 대만에 가도 대만도 이제 세계 각처의 그런 과일들을 다 거의 모두 수입을 하기 때문에 맛볼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대만에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볼 때 인상이 그렇게 먹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겉모습이 꼭 삐죽삐죽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튀어나온 걸 보면 고슴도치를 연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모양만 봐도 별로 식욕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잘 숙성된 두리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마치 사람의 분유와 같은.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코를 틀어 막고서는 고개를 돌릴 정도로 이렇게 역겨운 냄새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사람들 가운데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첫인상은 이렇게 역겹지만 일단 그 과일의 맛이 들리면 없어서 못 먹는다는 거죠. 아주 열광하게 됩니다. 냉동실에 얼려가지고 먹게 되면은요 꼭 그 아이스크림 같은 맛이 나요. 저도 그걸 먹어봤습니다.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저도 역시 코를 틀어막고 숨을 안 쉬면서 삼켰습니다. 맨 처음에 그렇게 먹었어요. 마치 우리 홍어를 먹듯이. 근데 나중에는 먹을만 하더라고요. 맛있네? 바뀌었습니다. 저도. 말레이시아에서는 이 산모의 몸보신용으로 쓰일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과일이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이 두리안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막 양분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죠. 이 복음에도 어떻게 보면 이런 유사한 현상이 있습니다. 복음을 일컬어서 유앙겔리온, 원문에 보면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 이런 뜻입니다. 문자적인 뜻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인간이 죄 사함 받고서 구원을 선물 받는 바로 이 소식이 복음이죠.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은 기뻐하며 환영하는 바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혐오하면서 거절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교회를 향한 어떤 태도가 양분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책자가 몇 권이 있는데, 여러 이제 교단 교파에 소개한 책자죠. 거기에 보면 한 책자에서는 굉장히 그 2단으로 막 이렇게 몰아세우는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 책자에서는 사도시대와 같은 그런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고수하려고 하는 아주 바람직하고 건전한 그런 교회다, 또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린단 말이죠. 또 교회 이름에 대해서도 반응이 엇갈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 이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참예수교회 그러면은 콧방귀부터 낍니다. 자기네만 참인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야, 교회 이름 참 잘 지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체험해 보셨나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교회 다녀?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요?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 저기 기독교회 다녀. 즉답을 회피하죠? 아니, 그게 아니고 어느 교회 다녀? 저기 수원 오목천동에 있는 교회 다녀. 참예수교에서 그렇게 하기 힘듭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에도 역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양분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고린도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복음이 어떤 자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이 어떤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그런데 반면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향기로 여겨졌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사도시대 때에도 오늘날에와 같은 그런 현상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순간에는 기뻐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또 상처받아가지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환영받을 때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거절당할 때 낙담하죠. 어찌 보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응답으로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례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이 양극단으로 나타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뭘까요? 그런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의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일 것입니다. 우리가 환영받건 때로는 거절받건, 우리가 낙담을 하건 또 기뻐하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나타났던 이런 상반된 두 반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살펴보면 초대교회 선교 사역에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대도시 중심이더라. 구브로, 안디옥, 루스드라,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선교하러 돌아다닌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지명들이거든요. 근데 이 지명들을 다 살펴보면 하나같이 뭐냐면 그 시대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큰 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지방이고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도시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어떨까요? 많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들을 골라서 사도들이 선교하러 돌아다녔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이 어부가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어느 곳에 투망을 하겠습니까? 물고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곳에 투망하지 않겠습니까? 물고기도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곳에 그물을 던질 리가 없단 말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는 그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유대인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 회당 중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세계 곳곳에, 왜냐하면 민족적으로 워낙 순환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갖은 환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이곳저곳에 다 흩어져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마을을 이루었다고 그랬죠. 그 마을 가운데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당을 이루었는데 그게 바로 디아스포라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세 그 성년식 마친 성인으로 간주되는 사람이 10사람 이상이 되면, 그 유대인이 10사람 이상이 되면 거기에 바로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대도시 위주로, 다 이방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웬 회당이 있지? 바로 이 디아스포라 회당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느 곳에 간 게 아니라 바로 그 디아스포라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돌아다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서 어디 회당에 들어갔다, 어느 도시에 가서 또 회당에 들어갔다, 이런 서술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이들의 이런 사역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인으로 개종시키는 그런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디아스포라 유대교 회당에다 거점을 삼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하는 이점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세오경, 토라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이해시키기가 훨씬 수월했을 거란 말이죠. 마치 오늘날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ABC도 모르는 분한테 전도하는 거랑, 일단 장로교회도 가보고 감리교회도 가보고 성결교회도 가보고 이곳저곳 가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있고 성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경우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이고 수월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과 같은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사도시대 때에도 이런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돌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원칙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명확하게 작심을 하고 정했다기보다는 아마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사도들이 소유하게 했던
소유하게 되었던 그런 원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원칙을 세우고서는 충성되게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기적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교 회당 안에서 바울이 설교를 마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날 말씀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기를 이거 한 번으로 듣기 억울하다, 한 번으로 듣기 좀 미흡하다, 다음 안식일에 똑같은 내용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세현 목자는 아무리 설교해도 다음 안식일에도 이 설교 해주세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바울 사도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해달라. 이 대단한 그 센세이션을 일으킨, 반향을 일으킨 그런 설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이 같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설교를 했을 때 안디옥 성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 대단히 그 유대교 회당의 영향력이 대단히 컸던 것 같아요.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장 44절에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그 모인 사람들을 두 번째 설교를 마치게 되는데, 이 정도 관심이면 예상되는 결과가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결과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나타났어요? 한쪽은 받아들이고 다른 쪽은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양분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한쪽은 받아들이고 기뻐하는데 다른 쪽은 거부하고, 그냥 거부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실은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뉘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어떤 복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넓혀주고 있나요? 첫째는 뭐냐면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곧 구원과 심판이 갈리는 그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절을 보세요. 13장 45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랬어요. 여기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죠. 반면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이방인들은 받아들이고, 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본래 선민은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길로 초대된 정해진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거절하고 이방인들은 받아들이더라. 사도행전 13장 7절 8절을 보셔도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서기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여요. 총독 서기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곁에 있던 박수가 있습니다. 주술하는 사람. 이 엘루마는 복음을 방해합니다. 해방합니다. 양분되죠? 자, 그 다음 14장 1절 2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나 그랬어요. 역시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쪽,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쪽. 17장을 보세요.
17장 4절에서 5절. 17장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갖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내려고 찾았으나 그랬습니다. 역시 이 17장 하시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도 여기도 회당입니다. 1절을 보세요.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죠. 역시 여기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은 사도들을 쫓았지만 유대인들은 시기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다. 그 다음 12절 13절 17장 12절 13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여기도 또 아니하나 반대의 상황을 또 예상할 수가 있죠. 13절에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원정 왔어요. 베레아까지. 뭐하러? 바울 사도를 회방하려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회방하려고. 그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브로, 안디옥, 이고니온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반응이 양극화되는 현상을 그대로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그것이 선포되는 그 장소가 구원과 심판이 갈리는 장소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것을 거절하고 핍박하면 복음에 의해서 그들이 심판받는 장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C.S. 루이스라고 기독교 변증가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책자에서 나는 예수를 도덕적 스승으로는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은 이 말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대단한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죠. 이 사람의 말처럼 복음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거나 대처가거나 하는 양자택일의 위치에 서는 것이지 그 위에 다른 장소는 있을 수 없다. 그분을 인류의 위대한 도덕선생으로 인정한다면 그분의 말씀도 믿고 또 만약에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꾸로 그분을 인류의 위대한 도덕선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하거나 거절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이지 결코 회색지대란 없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구원과 심판이 갈리는 그 장소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다시 13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바울 사도도 똑같은 설교를 두 안식일에 연속해서 해달라고 요청받는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구나. 그분도 뭐 예수님도 그러했는데 말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하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해라. 근데 그 복음을 전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책임 아니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자가 될 뿐이에요. 그죠? 그것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같이 예수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길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반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복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를 이단으로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 그런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전할 때마다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거절당하고 오히려 공격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안전해야 되겠습니까? 친구들한테 말 꺼내면 관계 뭐예요? 껄끄러워지니까. 그죠? 나랑 절친한 저 친구한테 얘기해봤자 잘못되면 관계가 껄끄러워지니까. 안전해요? 아니에요.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전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우리 책임 아닙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도 아닙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복음을 들은 그 사람 책임. 그러니까 의뢰의 우리는 이럴 것이다. 이럴 수 있다. 사도들도 그랬다. 바울도 그랬는데 하물며 예수님도 그러하셨는데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우리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안전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롭게 전해야 되겠죠. 그냥 막무가내로 막가파식으로 네? 무대뽀로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겠죠.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에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는다. 칼로요. 어떤 사물을 탁 내려치면 어떻게 돼요? 칼로 딱 내려치면 둘로 쫙 갈라지죠? 둘로 나뉘죠? 성령의 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내려쳤을 때 그 장소에 둘로 갈라지는 현상 당연히 일어납니다. 이것이 참다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우리가 오늘 인식한다면 우리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저 뭐 랄라리 교회라는 둥 이단이라는 둥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담고 연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당당하게 말씀합시다. 어느 교회 다녀요? 대답해 보세요. 어느 교회 다녀요? 네, 입이 잘 떨어지시네요. 저한테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바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네. 왜 토요일 날 교회를 가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안식일이니까. 일요일은 집에서 푹 쉬어야죠. 그렇게 대답하세요. 자, 두 번째 또 뭘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핍박도 있지만 보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보람이 있다. 13장 50절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13장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세상에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이런 대우를 받았어요. 귀부인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핍박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쫓겨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고니온에 갔어요. 14장부터 이제 나오죠. 거기서는 어떠했습니까? 환영받았습니까? 일부 사람들에게 환영받았지만 또 일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환영이 있는 반면 또한 핍박도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 계속 발견하게 되죠. 또
환영이 크면 클수록 핍박도 점점 커지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14장 2절.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선동까지 해가지고 핍박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이 점점 계속되다가 14장 19절에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14장 19절에서 아주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자들이 바울이 이제 그곳을 거쳐서 루스드라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뭐가 생각나세요? 스데반 생각나시죠? 스데반이 돌 맞는 그 자리에 누가 또 있었습니까? 바울 자신이 있었죠? 네. 근데 이번에 누가 돌 맞아요? 바울이 돌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 참 극성이죠. 참 대단하죠. 왜 그렇습니까? 안디옥 이고니온에서부터 여기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원정 와서 핍박을 하는데 원정 와가지고 돌로 쳤어요. 대단하죠? 이때 우리 누가 떠오릅니까? 이거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네? 바울사도 떠오르지 않으세요? 에베소까지 가서 원정 가가지고 예수 믿는 너를 잡아가지고 오겠다고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고서는 그렇게 갔던 인물이 바로 누구였어요? 바울사도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이 지금 똑같은 핍박받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더라도 복음에 대해서 순하게 반응하고 일찌감치 믿어라. 핍박 많이 하면은 나중에 자기도 똑같은 핍박 받는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핍박을 당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네. 복음이 가진 특성이 그렇고 또 척박한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이런 핍박의 과정이 있어야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오히려 더 복음은 견고하게 뿌리내리게 됩니다.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복음 전파의 사역을 통해서 겪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필요한 과정일 수 있어요. 제가요 학생 때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장로교에 있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집에서 금종령이 내려오고 교회 가서 사니까 너는 도대체 내 아들이니 아니면 예수님 제자니? 너 앞으로 집에서 꼼짝도 하지 마. 어머니께서 전 다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명령을 내려보신 적이 없는데 생애 최초로 그런 명령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금종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야, 나 아무데도 못 나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찾아왔어요. 친구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그 집에서 만나가지고 신앙 얘기하고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로 또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내가 그런 금종력이 없었다면 집으로 친구들이 올 일도 없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 들을 일도 없고. 그리고 그런 거 보면 작은 일이지만 그런 거 작은 구석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일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로마서 5장 3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다음 세 번째, 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복음이라면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14장 19절에 보시면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치니라. 6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도망했다 그랬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도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에서 결국은 핍박자들에 의해 돌에 맞고 쓰러집니다. 여기까지 보면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울의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자,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돌에 맞았어요. 아니 차라리 그냥 용감하게 맞서다가 돌에 맞든가 그러지 도망갔다. 비겁해 보이지 않습니까? 심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죠. 사실 바울 사도 바나바 사도가 이렇게 도망한 것은 주님께서 교회에 전달하신 전도자의 행동 지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 지침이 주어졌었고 그대로 행동한 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돌에 맞아 기절했다가 깨어난 후의 행동을 보면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14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랬어요. 돌에 맞았다가 깨어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바울을 돌로 쳤던 사람은 어디 출신입니까?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아까 안디옥과 이고니온. 근데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서 기절했어요. 기절했다가 깨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아이고야 이거 복음 전하다가 나 먼저 가겠구나. 몸이라도 먼저 추스리자. 그리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갔거나 뜨뜻한 보일러 틀어놓은 자기 집으로 갔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갔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 사도 어디로 갔어요? 깨어난 다음에 나한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갔어요. 그래서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왜 갔을까요? 근데 왜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딱 깨어나고 보니까 야 금방 이제 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곳에 교회가 섰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도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이 핍박자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을 거다. 교회를 아마 엄청나게 핍박할 것 같다. 이런 염려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경고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더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건전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권면의 말을 들었던
안디옥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이런 바울의 권면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일단 돌에 맞았다가 깨어나 아마 소문 다 들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았대. 그래? 죽었대? 몰라. 그 외엔 나도 모르겠어. 아마 죽었을 거야. 어떻게 그 상태에서 다시 살 수 있겠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눈앞에 버젓이 바울 사도가 나타났어요. 돌에 맞았으니 그 몰골이 얼마나 심하게 많이 상했었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그대로 신도들한테 비치면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앞으로도 많은 핍박이 있으니 우리가 잘 감내하면서 신앙의 길을 갑시다. 권면하면서 눈앞에 버젓이 나타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신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야, 바울 사도의 저런 모습을 보니 정말 저가 전한 그 복음대로 내세는 있나 보다. 천국은 있다. 정말 저분이 전하는 저 복음은 진실된 거구나. 그것이 만약에 진실되지 않는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자기 목숨 내놓고 전할 리가 없다. 저건 진실이야. 저는 참복음이야. 이렇게 믿지 않았을까요? 더 뿌리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돌에 맞는 그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깊이 신도들의 마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의 이런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받는 이런 과정은 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알 수 있죠? 실질적으로 열매 맺는 그런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인류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그런 고난과 핍박이 반드시 있습니다. 양분되는 현상 가운데 반드시 핍박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잘 믿음으로 감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을 통해서 내가 당하는 내가 감수해야 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다른 곳에서 맺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이게 고난의 신비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고난의 신비 알고자 그런 가사말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신비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추구하는 길에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지금 목회자가 되신 한 신학생의 이야기, 당시에 신학생이었는데 다니던 번듯한 회사 그만두고는요, 그 회사에서 제안까지 했대요. 우리 앞으로 회사 잘 다니면 대학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겠다. 대학원 진학하고 와가지고 또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 오래도록 이렇게 근무해라. 그런 제안까지 받았답니다. 그런 거 다 뿌리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일 하겠다. 그러고는 신학 지원을 한 거예요. 신학생이 됐습니다.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자식의 인연을 끊자 그러세요. 자식의 인연을 끊자. 그리고는 몽둥이로 때리겠다고 몽둥이를 들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도망갔답니다. 도망갔어요. 순교 안 하고. 비겁합니까?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한동안을 아버지랑 연락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고 그렇게 됐는데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죠. 자식의 뜻 꺾을 수 있는 부모가 사실 없죠. 지금은 이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해주고, 야, 너 목회하는 그 교회 신도는 얼마나 되냐?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또 뭐 물어봐요. 너 월급은 얼마나 받냐? 그래, 기왕 들어섰으니 열심히 해라. 이제 후원자가 됐대요. 지금 최근에 또 세례까지 받으시고 감사하죠? 네. 반드시 옳은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추구할 때 거기에 핍박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다. 오히려 반드시 있는 것이 성경과 일치되는 현상이다. 그리고 그 핍박은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가 한쪽 구석에서 피어오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냥 관계가 뭔가 틀어지는 거 걱정하고 뭔가 껄끄러워지는 거 염려해서 그냥 입을 봉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열심히 전하시면서 영적인 커밍아웃을 하시는 저울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목사님도 하시겠습니다.